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서 3년을 준비한 새생명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은 곳은 서울의 영등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선교, 중국 선교에 아주 오랫동안 일하셨던 방질 목사님, 그분에게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랐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고 고등학생이 되어야, 고등학교 2학년 그 이상이 되어야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받는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씩 다 출석을 체크하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문답을 선생님이나 또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그 어른들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입교를 받았을 때에 저를 입교해 주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102세 동안 사셨던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입교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떨었던지, 지금도 그 떨림에 대한 마음이 이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세례를 비교적 짧은 교육 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매우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3년 동안 예비 신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를 단순한 교회의 회원으로 되는 절차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며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사건이며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 삶을 점검하고 우상 숭배와 옛 생활을 버리는 훈련을 오랫도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까지 제가 초대교회의 한 청년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청년도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세례를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자그마치 3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준비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 엄격한 적용 기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평소에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고 세례를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적용한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율락 여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포주는 세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율락 여성도 그 직업을 버리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을 예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성에 대한 편력이 심한 남자로 소문난 남성도 예비자가 못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남자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로 알려진 사람, 또 별들이나 달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 그리고 부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멀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업을 떠나지 않으면 세례를 받는 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겨우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가 된 것으로 교회에서는 여겼습니다. 그 참된 세례 과정이 멀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 후 무려 3년간 세례 예비자들로 신분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그 성경 교리 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청년도 열심히 교육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길고 힘든 3년 기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드디어 자기도 세례를 받겠구나 했지만 아직 남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세례를 받을 자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는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참 멀고 힘든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심사는 3년 전의 심사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또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정상적으로 관계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차원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3년 동안 그가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물었습니다. 게으르거나 다른 사람의 편을 빼먹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이 변변치 못하면 3년 동안 했던 것도 다 물어본대요. 그리고 과부를 공경했는지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공경했는지 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자를 방문했는지 또 여러 선행을 행했는지 이모저모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때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증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증인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느냐 하면
3년 동안 자신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으로 돌봐주는 후원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물어봅니다. 3년의 삶을 책임지고 양육했던 후원자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청년이 3년 동안 신앙 안에서 잘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 비로소 성찬식의 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전엔 설교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이제 비로소 성찬식 시작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죄를 즐기던 사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세례는 즉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을 묻는 거예요. 옛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식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까지 철저히 자기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끊고, 불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다 버려야 되고, 죄된 습관에 가정의 엉망인 사람은 죄를 끊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이전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례는 죄와 이별하겠습니다 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예식이에요. 제가 세례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세례받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세신자가 그 교회 출석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속하기 원하는 그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기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는 열심의 10분의 1만 따르고 있는지, 10분의 1만이라도 따르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이들은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자,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자 3년을 힘들게 기다렸어요. 3년을. 여기 안에 못 들어와요. 바깥에서. 많은 이들은 낮에는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세례 예배자들이 모인 그 저녁에 자리에 나와서
그나마 예배라도 드리면 좋을 텐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교육받기만을 몇 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몇 회. 지금 우리 김원성 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3년 동안 교육받으시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소금만 대답하세요. 단지 앞에 있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참고 견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일의 아침 기도 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을 지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히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청년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더 남은 게 있어요. 3년 과정이 끝날 무렵 마지막 일주일 기간이 남았는데 특별히 부활절 앞에 이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세례 받기 전. 이 청년과 같이 세례 예배자들은 순환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 성금요일 목요일에 목욕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에 그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예수.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진 말에 의하면 가론유다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발을 닦으셨답니다. 목요일에 목욕을 하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요즘 성도들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금식하는 것처럼 이 청년도 세례를 준비하며 금요일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철야 기도를 시켰어요. 철야 기도.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 기울기 전까지 밤에 새웠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제 비로소 부활절 아침 맞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제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새 생명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기만 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삶,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게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가면 쉽게 미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세례지. 그리고 세례는 또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하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장사는 완전히 죽는 것을 뜻해요. 장례를 치는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붙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 무슨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하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본 거예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죠. 세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 또 엄청난 책임입니다. 제가 전에 교역전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여러 계셨는데 장로님이 방에서 수찬 정도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뭘 잘못해서 6개월 동안 당신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헌금이연 봉헌이연 일 전혀 못하게 하고, 세례 영성찬 예식할 때 성찬도 못 받게 했어. 근데 그 장로님이 훌륭하대요. 그걸 받으시다. 예. 6개월 동안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교육전사 때 본 적이 있어요. 요새 교회 가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집사님, 권사님 수찬 정기 6개월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다른 데 갑니다. 요새는 그래요. 네, 안 믿는다고 진짜. 요새 그런 진짜예요.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일깨워 주고 계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대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깊은 죄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죄에서 나왔으면 은혜 속에 살아야지. 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켰다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나는 죽었어요 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문에 보니까 깊숙이 잠긴다는 뜻이 있어요. 물속에 깊이 잠겨. 뭐예요? 물속에 깊이 잠기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향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관에다가 관을 짜가지고 나무로 관을 짜서 학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거기서 들어가게 해요. 관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게 합니다. 관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닫은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마다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고 다시 나오게 되죠. 하면서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죽는 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례와 함께 이미 세례받았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어서 인치신 거예요. 세례와 함께 십자가와 아파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 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는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례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건이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여러분 세례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는 이유가 새로워지고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전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갖기도 했어요. 또 다른 이름을 갖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세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현재 지금이에요. 여러분 세례교인이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의 피조물입니다. 초대교회가 3년 동안 세례를 준비했던 이유는 세례를 무겁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세례가 너무 귀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사건이며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죽었냐? 너는 정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냐?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을 이뤄내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센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만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대의 강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을 십자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 제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 부르에 한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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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선물을 수많은 시간과 3년 동안에 또 하나를 통하여 세례의 아버지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감동을 누려고 만져드리려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과 마음만 지웠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례의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저희 한국 교회가 아버지 전에께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할 수 없어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된 사람답게 옛사람의 습관과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거룩함을 사모하며 말씀과 회개와 순종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는 3년을 준비한 그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살게 한 그 세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례에 감기 걸리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죄 습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이 세대의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죽음에서 3년을 준비한 생명 세례를 받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